자,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물가 인생이 됩시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물가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게 긴 것도 다 외우셔서 하시니까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말씀으로 살아내셨나요? 네. 네.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던지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으면 우리의 상태가 호전되고 우리의 상태가 발전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우리 주일 예배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과 또한 오후에 있었던 이 재직 세미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두 말씀의 본문과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메시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애굽,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안타까움과 절망보다는 소망이 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오늘 금요철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도 총각 때는 몰랐어요. 총각 때는 이 강대상에서요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정말 많이 외쳤거든요. 근데 제가 아비가 되어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웠던 거구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어려운 것을 부탁하고 권면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대신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저와 함께 우리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과 같은 말씀이 저의 귓가에 또한 저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보장하시는 물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발전하고 날로 새롭게 돼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시편 1편 5절 인생을 두 종류의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악인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인생 또한 그와 반대된 인생은 의인의 인생. 즉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물가 인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좀 공부했던 분들,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논리를 공부했던 사람은 좀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세상이 딱 반으로 나눠집니까? 어떻게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이도저도 아닌 사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미적지근한 사람,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인의 길에서 안주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막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보장하시는 물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시는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저는 이것을 사막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의 미래를 막 궁금해 하잖아요. 점 보거나 사주팔자 보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지금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살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막 인생, 즉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을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의미로 들리나요? 아니죠.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그와 상반된 하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저는 물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가 인생은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자녀들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요 두 가지 그 길을 딱 놨을 때 백성들에게 정말 사막 인생 같은 척박한 땅을 가기로 원하셔서 이 길을 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좋은 것들이 진짜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물가 인생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사막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죠.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꼭 가고 싶어 해요. 잔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안 들어가야 되는데 꼭 들어갑니다. 나무 꺾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꼭 그 나무를 꺾거나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고달픈 삶을 살게 돼요. 건건한 땅,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바라기는 물가 인생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물가 인생으로 가는 방법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막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막 인생이 된다고요? 마음이 누구에서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사막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배에 끄트머리 나와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돌아갈지라도 두세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모든 소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한 사막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경고하시고 내가 너를 버린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옵션으로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거는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적으로요, 주님은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길을 갈 것이고,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멸망하기로 갈 것이라고 시작부터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뭄과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요, 네가 엘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네가 사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네가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옵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주셨지만 주님은요, 나쁜 쪽으로 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속에 말씀이 희귀한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물가 인생으로 가는지를 항상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비록 사막 같은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겨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새겨지면 우리의 인생이 사막 인생에서 물가 인생으로 이동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이유도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받는 이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앞에 거를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무릇 사람을 믿지 아니하며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저주가 밀려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막 실망스럽고 막 절망스럽고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 배신당하고 연인한테 버림받고 또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그런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목사를 믿으면요 반드시 결론은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하는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세워져 있는 목사님이나 중직들을 바라보면요 안 돼요. 그들을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저도요 짧은 인생 살면서요 진짜 누군가 붙잡고 싶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요 저 같은 목사도 어디 비빌 때가 있나, 어디 도움을 청할 때가 있나요? 두리번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제 뒤통수를 막 강하게 때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하수야, 내가 말했잖아.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절대로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이 될 수 없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꾸만 멈춰서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닫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훈련과 연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사람들 금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만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요? 나와야 되니까가 아니라 나와야 힘을 얻고 나와야 보충되고 나와야 닫혀있는 우리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끊어버리겠다, 도와주시기를 멈추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이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성령 충만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느덧 저도 저를 의지하게 되고요 제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 지식, 기술과 능력, 권력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에게 이렇게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더 풍족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면요 베스트예요. 간혹 가다가 운 좋게 내 능력보다 더 약간 높이 평가받으면요 정말 땡 잡은 거죠. 그거는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요 누구에게도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그냥 30, 60, 100이 아니라 30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100배가 먼저 나와요. 100배가 나오고 거기에 60배를 더하시고요 거기에다 마지막에 30배를 더하십니다. 더하면 몇 배예요? 190배. 우리의 한계, 우리가 더 이상 받아 누릴 수 없어서 이거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겨우 구할 때마다 조금씩 그냥 조금 열려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그냥 옆에 사람에게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60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에 100배가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에 60배가 더해주고 60배에 30배가 더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 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면 겨우 베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100배라고. 100배. 내가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거. 근데요, 우리의 시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에요. 꼭 집어서 그 사람. 어떤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너 누구? 하나님 나에게서 너에게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이름이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에 더 이상 내 이름이 있지 않은 사람. 교회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 구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 당연히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내 삶 속에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전무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나라 미국도요, 주인을 잃어버린 개들은요 여지없이 잡아들인다고 해요. 미국 되게 평화로운 나라 같잖아요. 막 강아지도 엄청 애지중지할 것 같은데 어떤 강아지를 잡아들이냐면 주인이 없는 강아지. 왜냐면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잡아온 강아지는요 수용소에 가뒀다가 일정한 시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 강아지를 안락사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여유와 어떤 배려도 없이 또 어떤 긍휼도 없이 그 강아지를 안락사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대가도 받는 것 같아요. 인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 한번 회고해 보세요. 제 짧은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어느 때 내 인생에 가장 암흑기였나? 그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예요. 저도 젊을 때는요 뭐 능력도 있다고 했고요, 또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능력도 있어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있죠, 나이도 어리죠, 또 뭐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칭찬하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강대상에선 선포하지만 6일 동의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요 지금 보니까 가장 피곤한 삶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알바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바한 걸 따져보니까 16개더라고요. 알바를 계속하면서 살았어요. 돈을 계속 갚아가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계속 공부하고 사역하고 주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삶은요 피곤한 삶이었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갔던 삶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아둥바둥했을 때, 물론 살아냈습니다. 그거 저의 평생 자랑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선뜻 선물로 주고 싶거나 가이드하고 싶은 인생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제 인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고 안 주시면 안 살고 굶고 안 쓰고 이런 삶이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성경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웅덩이 아니면 어떤 그 바구니나 어떤 그 뭐 이런 병, 텀블러 같은 이런 병이 있는데 밑에가 막 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담아도 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딱 열어보면요, 빈잔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성경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터진 웅덩이는 뭘까요? 바로 재물일 것이에요. 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평생 이 싸움이에요. 목회자 예외 아닙니다. 평생 이 싸움.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재물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훈련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옛날 제 전도사 때는요, 제 힘으로 살아갔어요. 막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터진 웅덩이였어요. 매 십몇 년을 알바를 뛰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빵원이에요. 결혼할 때 보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정말 열심히 안 살거든요.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주님의 사역에 열어주면 하고, 닫으면 또 멈춰서고, 주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계산적으로 보면요, 제 통장에 마이너스가 계속돼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결혼했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세 사람과 함께 쓰는데요, 제가 마이너스 인상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마음이 무엇보다도 장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살았으니까. 여러분,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갈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미끄러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지 않고 지쳐있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재물, 이 재물은요 금방 떠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고새라는 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고새는요 꿩과입니다. 꿩과. 그러니까 꿩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메추라기랑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새의 알을 품는 것이 이 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막 품어야 되는데 가서 남조님만 시키는 거예요. 오지랖 많이 핀다고 하죠. 가서 다른 새끼를 막 품어요. 그러면 그 새끼가 자라면 이 자고새에게 막 감사하면서 엄마 할까요? 아니죠. 내가 품었는데 자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해보고 항상 허탈한 인생, 성경에도 또한 히브리 속담에도 그런 인생을 표현할 때 자고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자고새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몰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면요, 돈이 없대요. 그냥 통장을 스치고만 지나간대요. 맞습니까? 막 카드값 나가고 막 뭐 대출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또 가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장 잔고에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두면요, 항상 허무하고 항상 절망감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마이너스가 되면 어쩌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터진 웅덩이 같이 살지 말고 물가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터진 웅덩이는요, 욕심입니다. 소욕.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소욕.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만족한다고 했어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항상 메마릅니다. 항상 목말라요. 항상 그 돈을 많이 땡기려고 하고, 욕심을 땡기려고 하고, 나의 소욕을 땡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마셔도, 얼마나 땡겨도 만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가 인생으로 나오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배필을 만나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은요, 신뢰한다, 확신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를 신뢰하고 확신할 때 물가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도요, 분명히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했어요. 나무가 풍성했고요, 열매가 풍성했고, 거기는요 문제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 물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3년만 가뭄이 계속되면요 사막으로 변한다고 해요. 반대로 메마른 사막일지라도요 물만 흐른다면 옥토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갈릴리 물을 끌어와서 그 사막에 키부츠 농장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키부츠 농장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아니다. 가보니까요 볼만한 게 없어요. 사진 찍으면 다 돌짝밭입니다. 거의 뭐 북한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민둥산이에요. 그리고 산에 똥밖에 없습니다. 낙타똥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막 가운데 갈릴리 물을 끌어오니까 저렇게 풍족한 키부츠 농장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도 혹시 준비됐나요? 저렇게요. 농작물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년만 물을 못 먹으면 우리는 사막 같은 인생이 되고요, 아무리 사막 같은 인생도 하나의 물이 공급되면 키부츠 농장처럼 풍성한 농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록 사막 같은 인생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희망과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공급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 차고 넘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황무한 땅이 기경될 것이고요, 메마른 땅이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